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은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은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선물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 때 하늘의 그 크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영광받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 주님 믿습니다.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재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 새벽별의 노래를 따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노래하여 행진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아멘.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지키셨네. 우리 주님 신실하십니다. 또 신실하신 주, 또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네, 주님 믿습니다. 우리 주님 신실하심을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믿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온유하신 주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부 예수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아멘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해 평생 소원은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을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을 연약한 내 영혼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됨을 믿습니다 온전하게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 아멘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부어짐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은혜를 누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생각들 행실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정결케 하시고 해결케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안식과 평안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땅과 온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부어지는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성탄절을 경건하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면서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이 코로나와 후유증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오게 하시며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공의히 여기사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 주시어 국정이 안정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남과 북이 화합하여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제2기 장로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온 성도님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 올 한 해가 주님 주신 직분을 순종하며 섬김을 다했는지 되돌아오면 부족한 뿐임을 고백합니다. 새해에는 믿음 안에서 선한 청지기로 맡겨주신 직분을 기도하며 감사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새노래 명성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믿음의 공동체로서 선교와 교육으로 기도가 이어지는 교회, 말씀이 이어지는 교회,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께 소망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께 치유와 회복이, 경제적으로는 성도님께는 풍성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하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의 지친 영혼이 회복되며 말씀을 은혜받게 하옵소서. 유일한 길 되시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조윤아입니다. 12월 첫 번째 주일이자 대림절 둘째 주 뉴송 스트림 문을 엽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담아 사랑의 연탄 배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처와 주보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성탄 카드는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오니 이웃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섬기실 분들이 임명됐습니다.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새롭게 봉사에 참여하길 원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봉사 지원서를 작성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대림절에는 시편 제1권을 필사합니다. 성경 필사 노트를 교회 곳곳에 비치하였으니 성도님들께서는 한 권씩 가져가셔서 필사에 힘껏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부쩍 기온이 떨어지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산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에 소식이 좀 많은데요. 대림절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고요. 이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될 텐데 이번 성탄절 주제가 뭐냐면 사랑이 남는다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남는다. 시작. 사랑이 남는다. 고생하는 우리 준비위원들 그 수고 끝에 사랑이 남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대림절을 지날 때에 다른 어떤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남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새벽 기도회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사랑의 연탄 배달을 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이미 많이 신청해서 아마 왕성하게 기쁨의 나눔이 될 텐데요. 혹시 함께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대림절 기간에 이웃과 함께 성탄의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카드를 우리 매년 판매했는데요. 올해는 한 장씩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종이 예쁘게 마련됐는데 두 종 중에 한 장 2층 로비, 1층 로비, 1층 사무처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가실 때 한 장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웃들과 가족들과 성탄의 소식을 그 사랑을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해피패밀리 가정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 가정예배 드리는데요. 12월 첫 주 오늘이 마지막
가정 예배, 올해 마지막 가정 예배인데 이 어두운 시기에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가정을 지키는 복된 가정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3년 섬기실 분들 임명이 되었습니다. 1층 로비 게시판 봐주시고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큐인 오리엔테이션 캠프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 사이에 있다면 이번에 보내주시면 귀한 말씀을 배우고 또 신앙적인 어떤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 후에는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 및 공동의회를 연이어서 가질 예정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연말정산 역시 교회 홈페이지와 사무처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1교구의 재현수 집사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해외과학기술 인상을 받으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184쪽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밤 넘어가는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기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를 포르투갈과 치르고 이기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연출해 냈는데, 혹시 너무 늦어서 못 보신 분도 계시고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조금 더 의미 있는 하나의 사건이 그 금요일 저녁에 있었어요. 뭐냐면 새노래 명성교회 축구 선교단 창단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오세요. 그냥 놀고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또 선교도 나중에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꿈꾸면서 했는데요. 구경 온 사람까지 포함해가지고 거의 30명 가까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신 분들 중에서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12분씩 경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둘이 붙어가지고 이기면 진 팀은 좀 쉬고, 또 쉬던 팀이 이제 나와가지고 또 붙고 이렇게 해가지고 뛰기로 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경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12분이 지났습니다. 12분을 딱 뛰었습니다. 얼마나 죽을 것 같던지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숨 차서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체면상 그 말은 못했지만 저도 하고 싶었어요. 나도 그래. 숨이 차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오랜만에 운동을 하면 숨이 찹니다. 늘 하시는 분들은 아마 뛰는 거, 자전거 타는 거 괜찮은데요,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숨이 헐떡헐떡 거리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숨이 차다라고 할 때 그 숨이 차다라는 뜻이 왠지 좀 호흡이 좀 곤란하고 뭔가 좀 숨이 잘 안 쉬어질 때를 숨이 차다라고 하는데요, 관용어구죠. 근데 또 하나의 관용어구가 뭐냐면 숨을 거두다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숨이 차면 죽을 것 같다고요? 숨을 거두면, 숨이 끝나면 그 사람은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꽤 간단합니다. 별것 없어요. 화면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나 동물이 그 코 또는 입으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기운 또는 그렇게 하는 일. 간단해요. 숨 쉬는 거예요. 호흡하는 걸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냥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호흡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아마 3주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마실 물이 없으면 한 3일 정도 버티다가 탈진이 되어서 죽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근데 호흡은요 3분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존의 333 법칙, 먹는 것은 3주, 마시는 것은 3일, 그리고 호흡하는 것, 숨은 얼마요? 3분밖에 견딜 수 없다. 여러분, 숨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없지요.
제가 언젠가 어린 아이를 좀 다루는 그런 글에서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아기가 혹시 3살, 4살 아직 어린 아이가 목에 뭐가 걸려가지고 혹은 기도에 뭐가 막혀가지고 숨을 제대로 못 쉬면,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아이를 이불 같은 걸로 감싸가지고요, 소파 같은데 내동댕이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아이가 퍽 부딪히면서 멍도 들 수도 있고 살짝 골절이 올 수도 있고 위험하잖아요. 그러나 숨 막혀 죽는 것보단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다치는 것을 각오해서라도 그 아이를 살리려면 이렇게 해라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숨보다 중요한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는 없지 않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우리는 보통 인간이니까 늘 숨을 쉬고 오늘도 숨을 쉬니까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일 텐데, 예수님이 숨을 쉬시는 그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괄호까지 포함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숨을 내셨습니다. 하고 내셨는지, 어떻게 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숨을 깊게 내쉬면서 한 말씀 하시는 이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숨은 다른 사람의 숨과는 다를 거야 라는 생각.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숨을 내쉼을 성경에 기록했다면 이 숨을 내쉼은 특별한 내쉼일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 매일 모든 순간 숨을 쉬셨을 텐데, 숨을 내쉬는 것을 굳이 요한이라는 제자가 기록한 것은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연구하기로 시작했어요.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숨을,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숨을 내쉬는 것을, 숨 쉬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뭔가 특별한 그게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숨이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숨을 내신 것의 유일한 본문입니다. 다른 데 없어요. 다른 데는 예수님이 숨을 내셨다 뭐 이런 표현 없습니다. 탄식하신 적은 있지만, 한탄하신 적은 있지만 숨을 내쉰다라는 이 단어가 쓰인 곳은 아무도 없는데요, 이 단어,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 히브리어 단어가 2번 쓰인 적이 있더라고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약에는 헬라어로 엠피사오라고 되어 있고요, 구약에는 니시마트 하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헬라어고 구약은 히브리어이지요. 동일한 단어인 이 숨을 쉬다라는 단어, 여호와 하나님에게 허락된 것은 딱 3번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숨을 내쉬다 신약에 1번 외에 구약 성경에 2번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저는 여호와 하나님도 숨 쉬시는구나, 인간이니까 예수님만 숨 쉬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숨도 성경에는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요, 이 3번의 숨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3번의 숨입니다. 어쩌면 숨쉬기 어려운 이 세상, 어쩌면 숨이 턱턱 막히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3번의 숨이 우리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기대감 가지고 우리 주님의 숨, 3가지 숨, 3번의 숨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숨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만.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두웠고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없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 세상 가운데 빛이 생깁니다. 해, 달, 별, 땅, 또 거기에 나오는 씨 가진 열매, 씨 가진 식물들, 하늘을 나는 새, 짐승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루씩 걸쳐가지고 하시다가 마지막 6째 날에 드디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요, 달랐어요. 조금 달랐습니다.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조물조물 만드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지점토, 찰흙 같은 걸로 이렇게 뭔가 형상을 만들듯 우리 하나님도 자기의 형상을 따라 뭔가를 만드셨어요. 근데요, 만드신 것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만든, 흙으로 만든 그 형상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 흙으로 만든 그 물체였잖아요. 그 물체가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아멘. 여러분, 뭡니까? 여호와의 숨이 들어가기 전에는,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 들어가기 전에는요, 그 존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손재주 있으시겠습니까? 흙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이랑 똑같았을 거예요. 아담의 형상 그 모습 그대로 잘 만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여호와의 숨,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되더라. 저는 이 창조의 숨은 놀라운 숨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창조는 뭡니까? 무에서 유로 만드시는 그 창조의 숨이 하나님의 숨, 첫 번째 숨이었다는 거예요. 과학의 기술이 발달합니다. 의학의 기술이 발달합니다. 예전에는 막 금방금방 죽었던 병들을 이제는 정복해 나가고 있어요. 아직도 불치병, 난치병이 있지만 조금씩 인간의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복해 갑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요, 옛날에는 땅이 평평한 줄 알았는데 지금은 지구 원, 그것도 구처럼 생겼고 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 태양도 중심이 아니라 저 거대한 우주의 조그만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점점 과학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비행기를 띄웁니다. 우주 왕복선을 띄웁니다. 처음에는 개를 실어서 보내고 원숭이를 실어서 보냈는데요, 이제는 사람이 갑니다. 달에 착륙합니다. 저 멀리, 어마어마한 멀리까지 탐사선이 가고 있는 그런 우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조차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이 놀라운 만드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더듬어 알아가는 것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5월, 6월이 되면 온가족 체육대회를 합니다. 미사리 경정장 가가지고 공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가끔은 보물찾기라는 거를 애들 너무 좋아합니다. 조그만 쪽지에 1번, 3번, 16번, 17번 이렇게 번호를 적어가지고 나무 사이에, 숲을 사이에 숨겨둡니다. 사실 조금 보이를 말랑말랑하게 그냥 좀 그렇게 숨겨놓기도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은 보물찾기 시작한다? 출발 그러면요, 전력을 다해서 뛰어가가지고 나무를 뒤지고 숲을 뒤져가지고 찾아냅니다. 찾잖아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아싸, 찾았다! 마치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외쳤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기쁨으로 찾아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옵니다. 어쩌면 그 쪽지를 찾은 것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 소년, 그 소녀, 그 어린아이에게는 이것은 위대한 발견이고,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은 내가 발견한 거고, 이 선물은 내 거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우리 인류 문명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세계 가운데 조금씩 알아갈 뿐인데, 대단한 것을 발견한 양, 대단한 것을 아는 양, 이제는 바벨탑 쌓으면 하늘에도 이를 수 있을 것 같은 양, 교만하고 생각을 하는 우리의 모습, 결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구원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믿음을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어. 나는 구제불능 죄인의 괴수인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천국 가지요.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요, 이 구원의 믿음과는 조금 다른데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승리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어떤 믿음이냐? 내 인생에 고난이 와요.
내 인생의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 고백하고 부활의 그 신앙 이어받아서 구원받은 것,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건 맞는데요, 이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 믿음은 조금 다른 믿음, 승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어. 예수님 덕분에, 십자가 덕분에, 그 보혈 덕분에 구원받았는데 내 인생은 늘 치이고 늘 무너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은 감당하지 못하는 내 인생을 돌아본다면 어쩌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 것은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아무것도 아닌 죽어있는 진흙에서 사람으로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의 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숨이 내게 올 때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 무에서 유로, 그 유의 존재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숨은 창조의 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숨이었어요. 자, 두 번째로 들어가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본문인데요, 제가 5절 읽고 9절 길지만 여러분들이 읽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같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예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유다가 멸망해 가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멸망한 이유까지도 이어집니다. 이 끔찍한 상황,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 이 어두운 절망의 세월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환상은 뭐냐면 어떤 골짜기로 가봤더니 수많은 뼈들이 있어요. 동물의 뼈가 아니라 사람의 뼈였습니다. 뭐 어린 나이에 죽었는지, 나이가 들어 죽었는지, 전쟁에서 전사를 했는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병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죽어있는 수많은 시체들인데 시체들의 그 살점마저도 다 썩어 없어지고 말라 비틀어진 그런 뼈들만 가득한 수북히 쌓여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너는 대언하라. 뭐라고 대언하라고요?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뼈, 마른 뼈, 죽어버려 있는 그 마른 뼈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곳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나타내라 라는 그 부름을 가지고요, 에스겔이 환상 중입니다.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환상 중에 그렇게 대언하였더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대언하였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서 몰려와 가지고요, 그 말라 비틀어진 뼈들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뼈들이 이게 조각조각 붙기 시작하고 힘줄과 살이 붙기 시작하고 피가 흐르기 시작하던지 살아있는 사람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고요,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조금 전에 나누었던 첫 번째 숨, 창조의 숨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창조의 숨은 없는 것, 무에서 유로 완전히 그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숨, 창조의 숨이었다면, 오늘 지금 읽은 본문 에스겔 37장은 이미 생명이 있었던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그 생명을 빼앗긴 존재, 즉 시체입니다. 시체, 마른 뼈, 내게 생명이 있었지만 그걸 잃어버린 존재로 하여금 그 생명을 다시 찾게 해주는 구원의 숨, 회복의 숨이 바로 두 번째 숨이라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사는 보라매 쪽에 있는 이제 아파트로 혼자 걸어가다가 정말 잊지 못할 하나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집 앞에 다 왔는데요, 바로 옆 동 근처에서 뭐가 퍽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딱 봤더니 사람이 떨어졌어요. 10층에서. 옆에 한 서너 명 정도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아무도 다가가지 못하는데 제가 다가갔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전 확인하고 싶었어요. 뭘 확인하고 싶었냐면 살아있을까? 살아계실까? 근데 할아버지가 굉장히 나이가 좀 있어 보이셨는데 70 넘어서 한 80은 돼 보이셨는데 이 어른이 쓰러져 있는데 피 한 방울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 한 방울이 나지 않아서 다행인 게 아니라 일단 중요한 건 뭡니까? 이분이 숨을 쉬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목덜미도 만져보고 코에도 손을 한번 대보고 심장이 뛰는가를 한번 확인하려고 손을 대봤는데 전혀 팔다리의 미동뿐만 아니라 심장이 멎어 있었습니다. 숨을 거두었지요. 숨을 거두었다라는 표현이 맞았을 것 같아요. 이내 저 위에서 저 10층 베란다에서 아빠 하는 딸의 그 부르짖음 소리와 함께 아내 되시는 할머니와 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셔서 그 부둥켜 앉는 장면을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가셨구나. 숨을 거두셨구나.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서서 이제 장인어른 댁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혹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의 숨으로 우리에게 그 숨을 주셨는데 흙으로 만들고 잘 만들었다, 나를 닮은, 내 형상을 닮은 나의 백성, 나의 자녀 하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는데 어느 순간 죄에 빠져, 어느 순간 세상의 분주함에 빠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생기를 잃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숨을 잃어버리고 마귀와 호흡하며 세상과 숨쉬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 아닐까? 세상에서는 벌떡벌떡 심장이 뛰고 있고 호흡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영적인 호흡을 못하고 있는 존재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투신, 그 떨어진 낙상사고를 경험하신 그 할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만져봤을 때 숨을 안 쉬고 있는데, 숨을 쉬지 못하고 심장도 뛰지 않고 있는데 혹시 그렇지만 그 할아버지 심장을 마사지하면서 주물렀다면, 그 할아버지 흉부 압박을 막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라고 내가 애썼다면, 그 할아버지 코에다 대고 인공호흡을 할 수 있었다면, 제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미 돌아가신 분 같긴 한데 혹시 살아서 돌아올 수 있진 않았을까? 저는 그 할아버지 그 뒤로는 본 적이 없고 장례가 있었는지 아니면 구급차가 와서 살려내는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영적으로 숨이 죽은 우리들, 팔다리 움직이지 않고 영적으로 그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할 수 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면 우리의 심장은 다시 뛰고 우리의 코, 입에서 나오는 그 숨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 주님의 그 숨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호흡하고 마귀의 숨을 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십자가를 붙듭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숨은요,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숨이기에 우리 다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다시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숨을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숨, 하나님의 숨이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숨입니다. 그런데 먼저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숨을 내쉬며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서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저희 집에서 애들이 너무 이제 잘못한 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뭐 때리지는 않습니다만, 너 오늘 좀 맞자
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불러다가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뭔가 입술로서 말을 한 다음에 이거 할 거야, 이거 해야 돼, 너 이렇게 돼야 돼 라는 말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액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분명히 무언가를 말씀하신 이후에 숨을 내쉬었다면 바로 그 부름은 무엇일까? 그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숨, 이 상황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을 만난 상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창조의 숨으로 지음받은 사람일 겁니다. 어쩌면 에스겔 골짜기에 나왔던 그 두 번째 숨, 그 하나님의 숨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은 성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길 가운데 그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근처 따라가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며 부인한 제자 베드로, 그들은 무너진 제자들 아니었겠습니까? 무너진 제자들에게 주님이 숨을 깊게 내쉬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다시 그 위대한 사명을 주시기 위함. 사랑하는 베드로야, 안드레야, 야고보야, 요한아, 마태야, 나다 나에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너희들이 비록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나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통해 나의 일을, 너희를 통해 아버지의 일을 감당할 거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낸다 라고 하면서 숨을 깊게 내쉽니다.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이것은 사명의 숨입니다. 어쩌면 낙담해 있고 무너져 있는 우리들일지도 모르지만 다시 그 사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숨이 느껴지십니까? 오늘은 2023년 임명이 나간 날입니다. 저는 임명이라는 이 단어가 참 불편해요. 하나님이 임명하신다라는 표현도 아닌 것 같고, 담임 목사가 임명한다라는 말도 왠지 말이 안 되고, 저는 이제 당회장으로서 서리집사 임명이라든가 기본적인 직분 임명은 나가게 되겠지만 이 봉사 직분은 사실 임명한다고 될 만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점점 시대가 임명한다고 순종하지는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저는 고민합니다. 올해는 임명으로 나갔지만 내년에는 봉사자 세움이라는 타이틀로 그냥 내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부서에서 3년, 4년, 5년을 섬깁니다. 어떤 구역장님은 20년, 30년을 섬긴 구역장님들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 상황 속에서 올해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인정합니다. 또 열심을 다하다가 탈진해가지고 쓰러진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불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낙담해 있는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그 사명의 숨이 들어온다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지난주 월화수 우리 교육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교육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의 사역을 생각하며 내년을 그리면서 함께 의논도 하고 밤에 또 모여서 함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면서 갔는데요. 그 강의를 듣다가 워크숍이 있었기 때문에 한 5-6명씩 짝 지어가지고 좀 삶을 나누고 그런 걸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처음 보는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도 계셨는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어떤 주제였냐면 나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설레게 하는 그게 뭐냐, 가슴을 끓게 하는 그런 게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목사님이, 제가 볼 때는 50대 초중반 정도 보이는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설레는 건 잘 모르겠고 설레야 할 성탄절이 이제는 더 이상
설레지 않습니다. 목사님인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놀랐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너무 솔직하셔서 놀랐고, 두 번째, 어쩌면 나도 좀 비슷한 거 아닐까 하고 놀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이 물어봐요. 야, 너는, 은범아, 너는 사계절 중에 뭐가 좋냐,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야, 나는 막 수영할 수 있는 여름이 좋아 하는 친구도 있었고, 나는 그래도 푸릇푸릇한 봄이 제일 좋더라 뭐 하는 친구들. 야, 추석이 최고 아니냐, 가을에 먹을 것도 많고 가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겨울이 좋다고 했어요. 왜 좋다고 했느냐, 이유를 물어본다면 그렇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거기에 있으니까. 성탄절 시즌이 되면 2주 전, 그때는 방학이 빨랐어요. 2주 전, 3주 전 방학하고 나서 매일 모여서 성극 준비하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성탄절 이브가 되면 발표회 하고요, 끝나면 친구들이랑 새벽 자정에 막 돌아다니면서 새벽송 하고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올라이트 막 밤새 놀고요, 다음날 이제 성탄절 오전 예배 때는 계속 자고요,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성탄절을 그리워하고 또 설레며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성탄절기를 기다렸던 것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 그런데 준비위원이 되고 나니 어쩌면 기쁨이 되어야 될 이 귀한 절기가 일이 되어버렸고, 감사를 고백해야 될 이 은혜의 시즌이 어쩌면 짐이 돼버린 것이 아닐까. 정말 지난 주간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고 무뚝이등하고 막 성탄절 오너먼트 장식, 트리 장식하고 포토존, 강단도 막 바뀌었잖아요. 다양한 것들을 섬기시는데 수고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분들 중에 분명히 탈진하신 분이 있을 것 같다. 그분들 중에 분명히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힘겹고 괴로운 분도 있을 수 있겠다. 어쩔 수 없이 하지만 힘겹게 하는 분들도 있지는 않았을까. 제가 위로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격려한다고 조금 힘을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낙담에 무너져 있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숨, 우리 하나님의 세 번째 숨인 사명의 숨이 아닐까요?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들이뇌시며 말씀하신 그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에 그 사명의 숨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 번의 숨, 세 가지 숨을 나누었는데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숨은 창조의 숨입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그 숨은 생명의 숨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 숨은 구원의 숨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생명을 잃어버린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이것은, 즉 죄인이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성도로 세워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숨, 또한 회복의 숨이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명의 숨은 무너짐에서 사명으로 이끄시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성도만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그 사명을 맡기셨기에 능력도 허락하시는 능력의 숨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느 숨까지 이르셨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숨,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세 번의 숨 중에 어떤 숨의 회복이 필요합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이 무너진 인생이 있다면, 첫 번째 창조의 그 숨, 생명의 그 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분명히 믿어서 성도가 되었지만 세상의 분주함과 그 바쁨 속에 어느 순간 마귀와 호흡하고 세상에 숨을 쉬고 있는 인생이 되었다면, 예수 십자가, 그 아름다운 복음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생명으로 살아가고 지금도 성도답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게 지워진 이 많은 직분과 봉사의 짐들 때문에 번아웃 되어서 더 이상 기쁨,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봉사자, 그런 사명자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주신 그 숨, 사명의 숨, 그 능력의 숨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믿음의 길, 사명의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미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1층 로비에 있는 포토존입니다. 이 포토존에는 예쁘게 벽난로를 제작해서 만들었고요. 거기에 보니까 양말이 몇 개 걸려 있어요? 3개가 걸려 있습니다. 양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산타 할아버지 선물 좀 주세요 하는 거죠. 오늘 나눠드린 주보에도 있는 이미지입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주보 이미지인데요, 참 따뜻해요. 추울 수 있는 겨울 그 성탄절에 이렇게 빨간 양말이 3개 걸려 있는 벽난로가 참 따뜻해집니다. 이 양말도 선물 달라는 아이들이 어떤 아우성 같습니다. 저는 집에 양말을 4개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산타, 당연히 여러분도 그렇고 별로 중요하지 않죠. 산타의 선물 기대하는 분들도 없을 것 같아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물끄러미 어제 이미 나온 주부를 보다가 이미지를 찬찬히 들여보다가 이 빨간색 양말에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선물 좀 주셨으면 좋겠다. 창조의 숨을, 구원의 숨을, 사명의 숨이 턱턱 막히는 세상길에, 숨이 턱턱 막히는 인생길에 그 숨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면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고백하며,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길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복음의 사명자답게 하나님의 그 숨 회복하여 믿음으로 미소 지으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숨결을 불어주소서. 주의 숨결을 불어주소서. 매일 나의 삶에 준 뜻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기
영원토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길은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세상길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 세상과 호흡하느라 하나님의 숨은 생각조차 못하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내쉬는 창조의 숨, 구원의 숨, 사명의 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그 생기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숨을 구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나의 인생길, 숨이 턱턱 막히는 세상길, 우리의 인생길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내주셨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창조의 숨, 구원의 숨, 사명의 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듯하게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아직 생명이 없는 그 흙처럼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생명이 있었지만 이제는 저 골짜기에 메마른 뼈처럼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제자로 사명자로 부름받았지만 이제는 낙담하여 넘어진 제자들처럼 그렇게 무너진 인생이 있다면 주여 우리에게 창조의 숨을, 구원의 숨을, 사명의 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머무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도 그 아름다운 생명의 숨을 내쉬는 분이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럴듯하게 흙으로 지어졌지만 아직 그 생명이 그 안에 없는 흙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있다면, 분명 생명이 있었지만 그 생명을 빼앗기고 이제는 메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런 뼈들처럼 남겨진 인생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분명 제자로 부름받아 믿음의 길 나아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낙담하여 무너진 제자의 모습을 가진 지체가 있다면, 주여 우리에게 그 창조의 숨을, 우리에게 그 구원의 숨을, 우리에게 그 사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 생기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고 성도가 되고 이제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 주님 주신 능력, 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금도 숨을 내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면서 예물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살아계시다고 늘 고백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지금도 호흡하시고 지금도 그 영적인 생명의 그 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창조의 숨으로 사람이 되고 주님의 그 구원의 숨으로 이제는 성도가 되었는데, 그리고 주님의 그 사명의 숨으로 세임받아 믿음의 길 걸어간다고 했는데, 혹시 이 세 가지 숨 중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잃어버리는 것은 없는지요? 주님, 그랬다면 다시 그 창조의 숨을, 그 구원의 숨을, 그 사명의 숨을 회복할 수 있는 그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과 호흡하는 인생이 아닌 우리 주님과 호흡하며 믿음의 길 동행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새노래 명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열방, 이 나라 이 민족 어그러진 것 참 많이 있지만 주님의 숨은 여전히 살아있기에 회복의 은혜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보여주시고 그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탄절을 준비하며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하는 손길들 기억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이 남는다는 주제처럼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은 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애쓰신 많은 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신 장로님을 비롯한 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여러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주님의 일꾼들, 봉사자들 가운데 그 사명의 숨으로 말미암아 새힘 얻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임명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 기쁨으로 받아들인 분도 계시지만 어렵고 힘든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수락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주여 사명의 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고생하셔서 잠시 내려놓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교회의 위대한 사명 위하여 복되게 사용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힘겨운 그 호흡을 하며 막막한 세상길, 그 인생길, 숨이 턱턱 막히는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님의 호흡, 그 숨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위로와 세임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심령과 인생에 혹시 놓친, 혹시 멀어진 그 주님의 숨이 있다면, 창조의 숨, 구원의 숨, 그리고 사명의 숨에 회복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그 숨을 내쉬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그 숨의 회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옵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영원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